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 안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움직임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신다 하는 그러한 딱 잡아서 너를 안다. 너 알고 있어.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하면 이름도 아십니다. 그 이름이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아신바된 안디바 같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안디바는 이제 참 형편패했다. 이제 만사 형통하다. 참 안디바는 좋겠다. 신나겠다. 하나님이 딱 지목해서 아신바 되었으니까 이제 안디바는 이제는 시세 훤하게 신수 펴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아주 딱 집어서 이야기한 안디바가 제명에 못 죽고, 그것도 제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명에 못 죽고,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입장에 봐서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 봐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면서, 그렇게 순교당하도록 방치하는 그 하나님의 태도는 도대체 뭐냐 말이죠. 아신다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에 등장하는 신앙인이 최초로 순교자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바된 성도는 이 땅에 그냥 밥이나 먹고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과 사명의 함유된 채,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그 뜻, 일종의 학급에서는 당번이라 볼 수 있어요. 당번. 파견 근무, 같은 종류의 이야기인데, 꼭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신다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안디바가 죽었는데요. 그 안디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헛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바된 안디바가 죽음으로써 사단의 정체를 노출시키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안디바를 죽이십니다. 사단이, 이 땅에 악마가, 그런 악한 영물이 이 세상을 지금 휘어잡고 있고 농락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다는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을 바깥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신바된 안디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여러 가지 주님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분이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야인시대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이걸 상칼이라 하죠. 상칼. 좌우에 날성금을 김또까이 시대 때 이게 상칼이죠. 김도하 시대 때 상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상칼 가진 주님께서 상칼을 사용을 하시는데 어디를 향하여 상칼을 사용하시느냐를 그걸 들춰주기 위해서 예수님 쪽에서 아신바된 자기 사람, 자기 성도를 이렇게 보냅니다. 거기 이름이 안디바인데 보내놓고 그 안디바가 주 예수의 복음을 굳게 믿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사용하려고 상칼 갖고 계시는, 그때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사정도 좀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을 있는데 막상 성경을 딱 펼치고 딱 보면 하나님은 독단주의자고 자기만 이기주의며 자기밖에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꼭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피조물 같지 않고 창조자가 되려면 피조물과 창조자 사이에 뭔가 차이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대도 않은 창조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피조물은 철저하게 창조주의에 의해서 농락당해야 됩니다. 그걸 곱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어디서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이렇게 멀미 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의 타락된, 부모의 죄악된 본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신을 자꾸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멀미 날 정도입니다. 싫어요. 우리는 그거에 적개심을 갖고 우리 굉장히 싫은 거예요. 천리만기라 하나님한테 도망치고 싶다고 하죠. 뭐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하나야 입을 씻어도 기분 나빠. 하나만 줄까 이래도 하여튼 하나님, 또 예수가 아니고 예술하는 말도 하여튼 이 하나님 예수하고 관계되는 것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울렁증이 생기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독한 시아버지 시어머니처럼 여기 있어서 이렇게 아주 어떤 때는 똥처럼 이렇게 냄새 피우는 것처럼 아주 근처로 가기 싫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좌우에 날성금이 있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도 있고, 지옥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가 지금 다른 정신 상태를 갖고 지금껏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우리 정체를 들추는 겁니다. 안디바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바 순교할 때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 의도적으로 순국해 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악마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밝혀내기 위한 조치로서 희생타로 안디바를 사용했습니다. 라는 방금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바라시기를 그 이야기가
이제는 흡족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집어넣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도망치고 싶은 멀미날 정도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제발 이제 너가 이 땅에 자칭 신이라는 행세를 내가 더 이상 두고는 못 보겠다. 이제 중지해라. 너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야. 너 자리 찾아가. 너 자리 찾아가는 게 너한테 편해. 이제 하나님 행세 그만 좀 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내가 결정할 거야.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디바 입장에서 봅시다. 안디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안디바가 여기 있어, 순교당한 안디바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쿡 쑤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안디바야, 너 하나님한테 당해서 하나님께서 너 일부러 순국해 해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네 많이 손해보지. 네 약오르지 않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디바는 이렇게 할 겁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굳게 믿는 믿음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보다도 나는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이 아신다 자체가 나는 내한테 사랑이야. 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이겨도 이길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주님 주신 사랑은 마귀가 아무리 침범해도 그것만은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악마나 권세자나 모든 영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임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는 뭐냐? 제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지 마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얻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총집합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총집합해서 그동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 지킨 것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랑 비스머리한 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지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것은 그것은 폐기 처분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선이 됐든 의로움이 됐든 그 훌륭한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훌륭한 성경 지식이 됐든 이거는 주님의 사랑에 비답해 이거는 허물허물 해가지고 이거 없어져야 돼요. 순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순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착했다, 이만큼 훌륭했다, 이만큼 충성했다는 그런 생각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것이 사라져요. 보통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랑하는 그 자아가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명확해져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누가? 내가 사랑한다.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주체 자기를 아주 굳건히 하고 뚜렷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명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체는 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데 주님 사랑을 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생각은 이게 흐물흐물제가 이게 날아가 버려요. 단지 지금도 2006년도 5월 14일을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11시 시작된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과 천국에 간다. 라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으면 주님께서 마음대로 불리수했어요. 마음대로. 이게 순교를 하든 뭐를 하든 하겠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할까봐 싶어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논리가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들어오면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모든 게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랑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나가 없어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부려서 순교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시라는 건 뭐냐 하면은, 꼭 사람이 죽어야 순교가 아니고 성도가 하는 모든 것이 순교라는 그 범위 안에 이미 포함이 되고 절차로서 개입이 되어 있어요. 절차로서. 꼭 자기 목,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목을 따야 순교가 아니라, 소주 세 병 먹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서로 한 병을 한다면, 소주 한 병, 두 병을 줄일 때, 소주 세 병 먹었을 때 만나던 친구가 한 병 만나면 그 두 명분의 친구는 떠나기 마련이에요. 내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습니까? 소주를 세 병 만나면 세 병에 맞는, 격이 맞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걸 소주를 한 병을 줄여버리면 세 병 맞는 친구하고는 일단 결별이에요. 결별이, 에이, 니 예수 잘 믿고 잘 천당에 가라. 난 소주 세종 먹겠다. 라는 그 친구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친구가 소주 세 병성 하는 친구가 한 병 먹어서 줄여 떠날 때, 그 친구 떠날 때 그게 아쉽다면, 왜 아쉽냐 하면, 내가 그토록 공들여서, 자금 들여서 저 사람을 친구를 만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친구가 떠나니까, 아, 나 이거 완전히 주님 앞에 농락다 한 게 아닌가 생각할 건데, 친구가 떠나든 뭐든 간에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주께서 나를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해서 세 병에서 한 병으로 줄이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순교라 이 말이죠. 술 세 병에서 한 병 주는 거, 술 하면 또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술 세 병에서 한 병 주는 것도 이것도 순교예요. 넓은 순교라는 범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장하다 내가 술을 주라 이것이 아니라, 장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나라는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았다는 그 의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순교는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는 게 순교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알면서 순교하는 것은 순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더욱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자기 의로움이 돼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열광내는 거예요. 열광내는 거. 찬양이라는 것은 은혜 받는 건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 찬양하면서 은혜 준다고, 또, 여기서 또, 손가락 아프고, 이래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 유도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을 몰랐으면, 억지 사랑을 자기라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자기가 만든 사랑은 폐기처분돼야 돼요. 자기가 만든 의로움과 성경 잘 지키는 거, 교회 잘 나오는 거, 이거 폐기처분돼야 됩니다. 성도는 그냥 내가 죽는 줄 모르고 죽게 돼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 믿을 때요,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심지어 아벨이 형한테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은지 짝돌에 맞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돌에 맞아 죽을 때 주께서 아셨어요. 그걸 주님께서 아신다고. 너가 형한테 맞아 죽는구나. 죽고 난 뒤에 찾아가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뻔히 아시면서 어디 있느냐? 제가 뭐 압니까? 저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뻔히 아시면서 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뻔히 아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뻔히 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는 바 된 사람한테는 뻔히 아시면서 묻습니다. 네가 지금 있는 위치는 내가 깔아놓은 사랑의 법다리 위에 네가 존재한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 자신에게 없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숨어있는 영물들, 숨어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청년 둘이, 어떤 청년이 무덤가에서 진짜 지랄 발광을 해요. 이게 나쁜 욕이 아니니까 진짜 지랄 발광을 해요.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 놓기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그 청년은 멀쩡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 돼서 이제 다시는 지랄 발광 안 하고 멀쩡한 사람 됐다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수만 마리의 귀신이, 악마가 들게 했는가? 귀신의 그 쫄개들, 그 악마가 그 귀신들 들게 했느냐? 그 청년은 본의 아니게 이 세상에 귀신이 있고 악마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사용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멀쩡하고 나중에 그냥 멀쩡한 채로 천당 보내셔도 될 문제를 귀신 들게 해가지고 주님 찾아와서 귀신 쫓아내고 멀쩡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귀신과 예수님의 만남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에만 관여하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남북통일을 되게, 예수님을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시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이는 사람만 상대하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한테만 그걸 알려줘요. 성도가 아닌 사람한테는 맨날 눈에 보이는 걸로 봤다가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죽을 때 그냥 대리석 크게 해라 뭐 이런 유머 남기고, 그 대리석 죽을 때 광 크게 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저 알파야 오메가, 처음도 보이는 것, 끝도 보이는 것, 이게 불신의 세계입니다. 세상 만사는 인간 하기 나름이다. 이게 불신의 세계예요. 영물, 악마, 마귀, 이거 없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귀신을 잘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자기도 흉내 낸다고 폼을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아주 가짜나서 말이죠. 귀신이 아주 가짜나서 하는 말이, 어이,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니는 어디서 온 벽당이야? 니는 도대체 니가 왜 깜짝 때느냐 말이야. 니가 깜짝 때느냐 말이죠. 진짜 이 귀신을 물러보냐 이 뜻이거든요. 귀신을 물러보냐 이 말이죠. 혼났어요 그 사람.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지, 신문지상이나 9시 뉴스에 귀신 이야기 안 나옵니다. 다 빠져 있어요. 다만 이 세상에 복잡한 변화만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해서만 구성되는 세상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이고, 그래, 과학이요, 물리요, 화학이요, 그런 것입니다. 문학이요. 귀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바된 순교자이신 성도를 보내서 성도의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파장처럼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고 악마가 정체를 드러나고 이 세상에 배우 조종 인물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영적입니다. 영적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출세했다. 이거 뻔하게 아는 이야기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고급 관료죠. 고급 관료. 관료라는 건 국가 행정에, 전문적으로 국가 행정에 도마한 사람이죠. 세습제는 아니지만 세습제 계속 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고급 공무이다 말이죠. 여기서부터 한 3급, 4급 이상 고급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들은 인민들과 국민들과 왕을 위하여 봉사를 해야 될 그러한 임무가 있습니다.
봉사를 해야 될 그 임무가 있어요. 국가가 있으면 국가의 중요한 기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안과 하나는 세금 거두는 것. 세금 거둔과 치안이 생길 때 그때 처음으로 국가라는 게 성립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종족별로 추장별로 되어 있지만 국가라는 그러한 법적 체제가 이런 것은 법이라 하는 모든 법은 어디 있냐 하면 국가 내부적인 치안과 바깥에 있는 국방을 담당하는 그 하나와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것. 그래서 모든 공직자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니엘 세 친구가 고급 공무원이 되었으면 국민들과 나라에 충성하는 선언을 했을 것이고 그럼 그 일만 하면 돼요. 그 일의 최종점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미국 국가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고 권력은 왕에게 초점이 묻혀있기 때문에 미국 하급 공무원들은 왕보다 더 하급 공무원들은 누구 말 들었냐면 왕을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당시 왕은 법을 제정해서 그 법대로 법치국가로 국민을 통치하는 임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다니엘이 법대로 잘 정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기록될 이유가 없고 다니엘이 성경에 포함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법치 국가에 틈이 벌어집니다. 틈이 벌어지면서 왕이 말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법이라는 정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 지키느냐 감시 기능도 감찰 기능도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구냐? 공직자면 공직자가 솔선수범 법을 지켜야 될 텐데 소위 공직자 되는 다니엘 세 친구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성진을 시기했던 다른 사람이 거기다 투스가 들어오죠. 저래 가가지고 어떻게 기강이 잡히겠는가? 투스가 들어옵니다. 과연 조사해보니까 평소에 일을 잘했기 때문에 왕도 안타까워서 그 목숨이 아까워서 재능이 아까워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는 최고의 법에 절해라. 뭐합니다. 뭐 빽 믿고 뭐하노?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빽 믿고 뭐합니다.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 믿고 절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바 사탄의 위치라 하는 것은 그 당시 황제 숭배와 여신 숭배가 그게 국가적 정책이었습니다. 국가 앞에 경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국가에 대한 명세 이런 거 똑같단 말이죠. 일본에서 천황 성기랑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틈이 벌어지면서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그런 상황과 동일한 상황 속에 지금 오늘날 성도 하나하나가 지금 파견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생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그걸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뭐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법은 법이니까 집어넣었지요.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일어난 방금 이 다니엘 사건을 해석을 어떻게 중심을 잡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다니엘이 과연 국가 정책에 대해서만 한 것인가? 신자가 국가에 대해서 했더니만 복줘가지고 아주 고급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이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서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 이야기를 했던가? 그걸 보기에 다니엘 12장 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과 2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국가 이야기, 공무원 이야기, 어떤 사람이 왕에게 대들다가 불 속에 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 등등 이런 일상적인 정치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만, 흔히 말하는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만, 다니엘 이야기는 거기에 아니라 언젠가는 사람이 티끌 죽으면 티끌이 되는데 티끌 가운데서도 영생을 얻을 자가 다시 부활된다는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다니엘 새 친구 다니엘이 미리 앞서서 바벨론 나라에 꽂힌 겁니다. 거기에 파견근무 침투조예요. 침투조. 침투조로 꽂힌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악마가 말하기를,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누구? 니는 아니야. 니는 영 아니야. 니는 현실주의자야. 현실주의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나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귀신이 정하기를 사도 바울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영물 같아. 천사보다 더 위대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오늘 본문에 뭐냐 하면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참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왔던 불 속 용광로 속이 두 자리 이야기하면 교회죠. 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원래 주님은 이게 불하신 주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게 해줄 때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 밤에 그것도 11시 다 될 시기에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런 교인들에게 이제 밤이 늦도록 강의를 하니까 끄벅끄벅 좋은 사람도 있어서 뭐 강의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던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잡히고 난 뒤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문제. 다음 중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1번 문 따고 들어왔다. 2번 창문 따고 들어왔다. 3번 지붕 타고 들어왔다. 4번 원래 그 자리에 숨어 있었다. 몇 번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인간이 창문을 꼭꼭 닫고 문 꼭꼭 닫는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침투 못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이야기하면서 정답이 되는 퀴즈를 이야기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나보다 앞선 분이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보다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셨습니다. 내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내보다 앞선 것은 내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내보다 뒤에 오신 분이 내보다 앞선 것은 항상 계셨었기 때문에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항상 계신 분. 주님은 항상 계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항상 계셔서 항상 사랑을 주시고
때를 따나 십자가로여서 모든 죄가 다 이루었다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까지 항상 계시는 분이 항상 우리에게 그 은총을 준 겁니다. 일종의 우리 성도라 하는 것은 일종의 영물이죠, 영물. 근데 귀신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천사도 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어째 어떤 분이 전화로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자기는 서울에 있는 어떤 침례교 교단에 속한 100명 조금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100명 조금 전 왔는데, 목사님이 연세가 69입니다. 69인데, 월급이야 많이 못 드리고 월 6천만 원 가져간다요. 6천만 원. 많이 못 드리고 6천만 원 가져가는데, 얼마 전에 재직결 되는데, 월급을 달라요, 월급을 올리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80명, 100명 안 되는 8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 자기가 나이가 69 아닙니까? 그래, 교회법인, 교단법인 출입도 뭐 하니까, 아들을 미국에, 침례교에다가 신학교를 보냈으니까 그 돈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걸 자기 이 교회에 바꿔 넣어버려. 후기자로. 그 대를 위해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데, 이게 유학비 좀 모자란 뭐예요. 1년 이제 69니까 70 은퇴니까 1년 남았다고요. 1년 만에 아마 유학 모자란 거 이런 것까지 보충해서 딱 리츠메티 타치, 예? 레스미에서 한탕 붓고 또 한 타치, 손 타치하고 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자기 부자 충성하라고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길로, 교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집사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인들은 말씀과 관계없고, 교인들은 뭐 때문에 모이냐 하면은 상부조직해서 모인답니다. 상부조직. 그렇게 어떻게 결혼식 할 때 부조 이렇게 하고, 장례식 할 때 목사님은 그 장례가 천당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상부 사교 단체로 되어버렸어요. 말씀이고, 이건 애초부터 교인들 관심도 없고, 교인들도 관심이 없고, 물론 목사는 관심도 없고,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교인들은 그거 지역 내에 일종의 옛날에 둘의 모임, 상부조직 하는 그 모임, 그 단골 누가 오면 그 단골 해가지고 자기 또 가게 선전해가 그 단골 손님 뽑으려고 또 들어온 사람들 온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가 안 되겠네요. 예,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3분의 2가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세요. 왜냐, 대법원에서 3분의 2 안 되면 그 교회자사 손도 못 댑니다. 그게 2대이든 3대이든 교인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 교회에 대해서 목사를 바꾸든지 해야 되지. 만약에 그래야만 목사가 그 집사님 치료해가지고, 네 숫자 적잖아, 나가라 하면 그때 우사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나갔어요. 안 그래도 한 10명씩 나왔습니다. 당신도 집사님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일종의 영물이에요, 영물. 교인 하나하나가 영적인 것과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귀를 아는 그런 영물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끝으로 진짜 끝입니다. 끝으로 해놓고 길게 하는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기적에 따라, 일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인데, 내가 안 만든 사랑이, 주님이 그냥 주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이 중요한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 기적을 원해서 교회에 오더라. 기적을 원해서.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기적을 더 부과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치도록 주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교요? 하지 마세요. 하게 하실 겁니다. 언제? 본인도 모르게 새벽에서 한 병 주르면서 소주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분명히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로 구원 받아내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운운하고 사랑 만들고 하다 보면 마귀로부터 놀림당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결국 낙담하고 제풀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이미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함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